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9장 24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생활 규범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금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마치 이제 마라톤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예화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경기장에서 이제 선수들이 여러 명이서 이제 경주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죠. 이 경주라는 것은 뭐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쇼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주자는 이제 승리를 위해서 상을 타기 위한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이제 필사적인 경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경주자들이 아닌 것처럼 필사적인 경주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또 큰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견하기를 잘하게 된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마치 운동선수들 가운데서 잘 달려놓고 이제 실격 처리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실격 처리가 됩니다. 트랙 경기에서는 절대로 자기 레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죠.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라인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칙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이 달려가야 할 이 레인이 각자에게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에게 정해진 그 라인을 이제 믿음으로 열심히 달리되 결승점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제 응시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달려다 보면 이제 마침내 결승점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레인에서 벗어나서 뭐 결핍하면 뭐 다른 사람의 라인으로 막 뛰어들어서 경주를 방해하는 자들이 참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자기만 실격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실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결승점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잘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막 참견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러면서 참견하면서 뭐 자기 라인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이제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트랙 경기장에 가면은 이제 그 장애물 경기가 있죠. 장애물 이제 허들 경기 선수들은 막 달려가면서 그 먼 곳을 응시한 채 이제 달려갑니다. 장애물 가까이 이제 있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고 가다가 이제 훌쩍 뛰어넘게 되죠. 그 선수의 시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이제 걸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걸어가죠. 그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다가 그냥 이제 밑에 물결을 본 거예요. 파도를 본 거예요. 물속에 빠져버렸죠. 시선을 옮기는 순간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곳에서 시선을 돌리게 되면 그냥 빠집니다. 이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가 달려야 할 레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인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눈을 주님께 고정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이제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상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한번 보세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그랬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뭐 규칙대로 아니하면요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길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의 뭐 사생활에 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행로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가기에만, 내가 가는 길에만 이 시선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상을 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상을 중요하게 또 존중하는 것은 상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상 자체가 참으로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 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25절을 보면 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 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절은 지금 그 상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모든 면류관은 썩지 않은 면류관들입니다. 나는 그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다만 여기서 지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뭐 상상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상은 자기 레인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벗어난다면, 자기 레인에서 벗어난다면 받지 못하는 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받는 그 5가지 상 중에서 그 5가지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죠. 그 상은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에 영원히 우리의 머리에 쓰게 될 그런 면류관인데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면류관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에 여러분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데 또 어떤 사람 머리에는 면류관이 없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내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얼마나 후회가 심하겠어요. 영원히 써야 될 그런 면류관인데, 자, 이 면류관은 우리가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 우승한 사람이 시상대에 딱 올라가서 잠깐 쓰고 많은 그런 월계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상들은 모두 썩어질 면류관에 속하는 것이죠. 썩지 않은 면류관을 소유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덧없이 지나가는 이 썩어질 상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노력하면서 경주하는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혹은 마음에도 없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그런 섬김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자제할 일이 참 많죠.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자기가 누려야 할 쾌락을 자제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금기시해야 할 일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태로든 죄는 피해야 되죠. 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도 피해야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그게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뭐 어떤 것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참으로 자제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많죠. 이기려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이기는 데만 전념할 뿐이죠. 그래서 이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되었든 다 절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되는 이 규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은 강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절제를 배우라. 절제가 알려지게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나쁜 버릇을 제어하지 못하고서 뭐 선수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많죠. 분노할 일도 많고. 자, 그리스도인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요. 참 지키기 어려운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뭐 고난은 좀 견뎌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이 4절에 보면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을 견뎌내는 것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운동선수의 훈련 과정처럼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짰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짰어도 안 되고 많이 먹었어도 안 되고 적게 먹었어도 안 되고 훈련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칙을 어기죠. 반칙을 하게 되죠. 그 규칙대로 하지 않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 모두가 규칙대로 하지 않은 자들이죠. 절제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해요. 목적도 선해야 하고 어려워야 하고 수단도 선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정당당하지 못하면 그 어떤 승리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다거나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게 되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제라는 것은 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제할 일들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처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감각들을 단련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마치 이제 이 마라톤 선수와 또 이 복싱을 하는 사람, 복싱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마치지를 못하고 계속 헛방질만 해야 된다면 본인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보는 사람은 또 어떻겠어요? 관중들이. 관중들에게서 어떤 동정을 받을까요?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 헛방질만 하면은. 그럼 관중들로부터 야유만 받게 되죠. 그러니까 유능한 복서, 이제 훌륭한 복서라면 정확하게 상대를 가격하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죠. 서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회를 놓치지도 않습니다. 찬스를 잡는 순간에 기민하게 주먹을 날릴 줄 아는 그런 선수가 이제 훌륭한 선수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목표가 아주 뚜렷했고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면서 그들을 정확하게 구원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는 달라요. 바울은 결코 얼치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얼치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복음전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얼치기 그리스도인들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얼치기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치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들이 양산해내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은 이제 트랙을 달리면서도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주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달리는 경주자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자신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만이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수 있고 헛방질 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울은 육체의 욕망에 휩싸이는 것을 아주 억제를 했습니다. 그림자같이 묘사하는 생생한 언어로서 바울은 지금 자기 육체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자기의 면류관을 잃을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기 이제 복종이란 단어는 이제 노예를 연상케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응해서 싸우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인데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복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패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하느냐? 패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유념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적만 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구상, 모든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이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그렇게 하면 자기 몸을 단련할 수가 없겠죠. 자기 몸을 단련하기를 게을리한다면 몸이 비대해지고 둔해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정욕을 억제하는 도덕적인 삶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고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건 영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평소에 지속적인 몸 관리를 게을리 하다가 병이 들기라도 하는 날에는 복음 사역 못하는 거죠. 중도 하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 되고 딱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령 목회자가 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음행을 저지른다거나 또 적당한 운동이나 필요한 그런 몸 관리를 게을리 하다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를 그만둬야지. 딱한 처지에 빠지게 되겠죠. 바울은 이것을 항상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늘 조심하고 몸을 억제하고 단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훈련을 강조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훈련이죠. 그죠? 우리 섬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우리 믿음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의 유익은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느니라. 자, 이처럼 사역자는 운동선수들처럼 몸을 늘 단련하고 건강에 주의하면서 매사에 조심스럽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단련을 무시하게 되죠. 그 목회자들이 식사할 때도 뭐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자기 몸을 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들이 이제 비대해지고 몸이 과체중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목사들은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성인병을 이제 앓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또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다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그만 주석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사도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논문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교황들이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옥에 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섬김에 관한 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는 그가 쓸모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죠. 자기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는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책망이잖아요. 책망이 고린도전서의 주장인데, 이 10장에서도 바울은 지금 꾸짖는 일을 지금 계속 책망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신뢰를 든 후에 아주 고차원적인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과 침례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움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죠.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볼 때 훨씬 더 육신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매 장마다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씩 낱낱이 지금 지적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지금 충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오는 동안에 바울이 그들의 그릇된 관행을 낱낱이 덜쳐내고 또 그런 점들에 대해 곳곳에서 꾸짖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발견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경종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닮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고린도 교회 내에 회원들이 분열해서 편이 나누어졌죠. 분열이 돼버렸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또 일부는 베드로에게, 일부는 바울에게, 일부는 또 아폴로에게 속한다고 하면서 서로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찢겨져 있었어요. 더군다나 도덕적으로도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회원들도 있을 정도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더라도 회원들이 다 함께 모여 음식을 같이 나누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먼저 먹어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술에 취한 채 교회 와서 주의 만찬에 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신서를 보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들이 투덜대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그 버릇이 있어서 그 버릇에 대해서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그 악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데 써먹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젖먹이 육신적인 젖먹이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 바울은 여기서 지금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조상이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의 조상들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조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 이처럼 영적으로는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되는 셈이에요.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넜을 때 물속으로 통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물속으로 통과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물속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그 어떻게 그들이 통과했냐면 바다머리 양쪽으로 갈라졌죠. 거기 물무더기가 세워진 거예요. 물벽이 세워졌죠. 그 사이로 뚫린 통로로 그 사이를 뚫고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 위는 구름이 덮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구름이 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옆에도 위에도 물이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홍해를 건너면서 물속에 잠겨서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물속에 붕덩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손을 끊고 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죠?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3절 보세요.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4절 보면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게 출애굽 당시에는 이제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바위에서 이제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훗날 영적인 반석에서 영적인 물이 솟아 나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 모형이었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몰랐죠,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 40년 동안 줄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처럼 영적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반석이 훗날에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실체가 드러나신 거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위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사건을 지금 상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고생하던 백성이 모세에게 대들었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마실 물도 없게 먹을 음식도 없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은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화가 나버린 거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라버린 거예요. 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쳤으니 얼마나 세게 때렸겠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모세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행위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불신과 그릇된 행동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고 또 그로 인하여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 반석이라는 예표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 깊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표들을 함부로 다루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릇된 적용을 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한 번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 치고 또 한 번 쳤어요. 화가 났겠지만 한 번 치는 것으로 과연 충분할까 하는 의문도 있었던 것이죠. 이 의문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이신 반석은 한 번만 쳐야 하는 거예요. 그분은 2번씩이나 죽도록 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한 번만 치셨어요. 한 번 치시면 한 번 치심으로 그리스도는 한 번 죽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받아나온 구원이 취소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좋은 예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온몸을 한번 깨끗이 씻은 사람은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요. 뭐 부분적으로는 더러워진 이 발을만 손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2번 다시 온몸을 그분의 피로 되풀이해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취소되기도 하고 다시 구원받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은 한 번 온몸이 깨끗해졌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발은 그 뒤로도 되풀이해서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이제 자백을 하고 주의 보혈로서 다시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늘나라의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자 한다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구원받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을 2번 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10장 5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그들 대부분이. 이 표현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구후 세대들은요,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20세 이상 다 멸망당했어요.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요. 바울은 왜 이 말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옛날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너희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 이 10장 6절을 보세요.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라고 했죠.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11절과 비교를 해보세요. 11절.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 누구에게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기록들이 우리를 권면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되어 놓았다고.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들과 상관이 없느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고린도전서를 다 읽고 나서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선지서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가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몸의 신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죠. 몸의 신비에 대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 분명하게 밝혀진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모형으로 제시됐던 것들이 그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모형인지 뭔지 그 사람들은 몰랐었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모형이었구나, 그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었구나,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본보기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구약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여기서 인용한 거죠.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린 후 진탕 먹고 마시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왜 이런 기록들을 여기에 남겨두었을까요? 거기다가 왜 그 일들을 다시 상기시켜 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읽고 본보기로 삼아서 그것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어째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본보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부인할 수 있고 믿음의 정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본보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에 또 다른 비진리에 거짓교리에 얼마든지 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런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